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설 연휴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다시 한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의 그 방향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고 들음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70일 그렇죠? 엄청난 시간이죠. 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 여러분, 주보에 나오지만 이번에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우리 교단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고신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또 이런 분위기와 또 우리 전 세계적인 또 우리 개인의 신앙과 모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70년 전 우리 교단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피난을 간 그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먼저는 물론 지금의 상황, 하나님 전쟁을 피해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죠. 바로 지난날 우리 민족의 죄, 신사참배하고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민족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단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은 엄청난 그런 성장과 발전 가운데 우리의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2년 넘게 지나오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회개하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그 모토로 또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안에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나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소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또 함께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함으로 바라는 결과를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70일의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은혜로 할 수 있고 이것을 마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그냥 하나님한테 데모하듯이 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이 7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고 목사인 저가 목사로서 더 거듭나고 이런 우리 존재의 변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불교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에게,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빌고 빌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빼내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기도라 연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요, 그것은 좀 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고 어떤 뭔가를 구하는 것 이전에 한번 받아봅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내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기도라는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악됨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인 우리의 필요들, 그렇죠? 우리의 필요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 붕 뜬 것 같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이 기도의 순서, 패러다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기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마음에 먼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밤늦게 한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밤늦게 남의 집에 가는 게 실례지요, 그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불가피 늦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허다했거든요. 벌써 한밤중이 되었는데 어떤 친구에게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지요. 여보시게, 좀 나와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을 좀 달라. 그때 그 집주인이 말하지요. 이 밤중에 무슨 난리야.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 나는 벌써 씻고 아이들이 누웠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 요구대로 이 집에 있는 집주인이 떡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주느냐? 그 사람이 나의 친구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벗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간청함으로. 뭐함으로요?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이런 설교자와 또 신학자들이 이것을 떡을 구하는 자의 관점에서 기도의 내용을 풀었어요. 이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청하다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처럼 간절히 청하다, 간곡히 조르다, 이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왔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비유가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그 초점을 밤에 떡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이제 집에 있는 그 집주인이 떡을 내어주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고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한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도를 가르치시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보통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기도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기도예요. 바로 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내용은 또 어디에 나올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11장 위에 제목 옆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다 가로 열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7장 7절부터 11절, 여기 보면 또 이 내용 그대로 나와요. 공간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동일한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 구제와 또 그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 중에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거기 보니까요, 그 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이 내용이 바로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7장 7절부터 다시 12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개인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평생 써오던 주기도문을 좀 바뀐 세번역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좀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세번역된 주기도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에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졸리거든요. 그리고 묵상 중에 또 이제 입신하기도 하고 그냥 또 막 여기 줄이 쫙 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든 주기도문도 소리 내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이 주기도문과 함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만 이 비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집 안에 있는 주인이 그것을 들어준다. 자, 이 간청함의 의미가 무엇일까?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조르고 그것을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이 간청함을 인하여 그 집주인이 떡을 줄 때에 그 간청함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끄러움 없이 또는 수치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즉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을 주었다. 내가 부끄러움 당치 않으려고 떡을 준다. 수치로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떡을 준다.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정서와 좀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대접할 것이 없을 때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또 방문한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온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19장에 소돔 땅에 간 그 천사들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손님이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기 지금 중동 아랍계에 이런 풍습이 있거든요. 우리 수정이 경험하고 왔지? 물론 터키 쪽에 갔지만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가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와서 아유 오늘 잘 데가 없는데 하룻밤 재워주시겠습니까? 이러면요, 아유 환영한다고 어서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만약 자기가 대접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웃이 그 대접을 해야 했으며, 또한 그렇지 못하면 본인 자신도 수치가 되지만 이것은 이웃 또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와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만일 한밤중에 손님이라 할지라도 대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볼 때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부정사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과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같이 하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음을 위하여, 수치당하지 않기 위하여 너의 청을 들어준다. 집주인이 바로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밤늦게 찾아온 자신의 친구에게 자기 집에 있는 떡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는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을 구하러 간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야 귀찮네 하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그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 때문에 오늘 그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곧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의 영광이,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이기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꼭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 예린이가요 요즘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예전에는 조그만 아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녀 같아요. 벌써 다리가 길쭉하고 허벅지가 막 이렇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속옷이 좀 작아가지고 런닝을 입었는데 막 이렇게 배꼽까지 올라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보 좀 이 사입히라고 다 주문해놨다고 뭐라도 보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이러면 그래? 그러면 그냥 짜장보다 간짜장이 더 맛있는데 이거 사주고 싶은 마음. 아니, 짜장면은 탕수육이지 탕수육도 같이 시켜줄까? 이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즉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 없음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그 부끄러움 없음을 위하여, 수치심 없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은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착각이 있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나의 소원이고 나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처럼 내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녀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또한 그가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린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몰라요. 아빠 유튜브 보여줘, 아빠 TV 보여줘, 아빠 오늘 저 이포포에 그네 타러 가, 아빠 뭐해 다 들어주고 싶고, 하지만 때로는 지금 예린이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로운 것도 있고 또 지금은 그가 가졌으면 안 될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네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데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신물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거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 이후에 또한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세상으로 견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길, one way Jesus,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전에 초창기의 교회들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자기는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축적해 가면서 이 사회를 그냥 내몰라라는 거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아주 대형 교회들은 그냥 돈이 주체가 안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들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냥 교회 배만 키우는 거예요. 교회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 그 소금은 그냥 아이고 못 먹겠네 하고 제껴 놓는 게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자신을 다 주시면서까지 그 이름, 그 영광, 그분께 돌아갈 찬송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들이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볼 때마다 춤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좋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게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출발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이미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줍니다. 네가 내 벗이 되었고 네가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는 쓸데없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또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도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이름, 그 명예를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컵에 물이 있지만 물을 처음에 부으면 차고 넘쳐서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모습이 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내 중심에 나에서부터 출발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도밖에 드릴 수 없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에는 나를 넘어선 우리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안 할랍니다. 그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꼭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짧은 인생 가운데 보니까 그만큼 내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사람 앞에 방해받지 않고,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너무나도 참 귀한 전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보았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이 패턴이 조금만 달라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보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에 기대도 없고 아예 기도의 손을 놓고 있은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의 명예의 영광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고 또한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제 은사 목사님이 한번 다녀가셨어요. 한 2년 동안 한번 이렇게 오시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또 그분이 시간 되면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만났어요. 명절이고 해서 이제 또 모처럼 만나고 싶어서 오셨구나 했는데, 아니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목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런 목회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옛날에 목회학 강의하셨던 원고랑 또 목사님께서 정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적으신 것이랑, 또 이렇게 그 은퇴하신 분이요, 저를 위해서 용돈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참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이구나. 우리도 물론 오시니까 이번에 오시면 우리 지역에 고구마가 맛있으니까 고구마를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뭐를 준비해서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못 왔는데 이제 왔다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또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아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주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악한 우리일지라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부라고 그러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인지요. 마치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바를 몰라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제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는 달리 당당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정시로 수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떡을 구하러 온 친구의 그 간절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치스러움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가 떡을 내어 주었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기도는 내 중심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였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조금 더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 나의 환경, 나의 여건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 바뀌어져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물어주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목회자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껏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물질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됨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장학, 또 하나님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을 또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모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확신의 고백,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본문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기도하기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이네, 그렇죠? 예,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회개, 회복, 전진,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 또 생방송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함께 전송하면서, 또 거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분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 70일 동안 해야 할 그 새벽 기도의 성경 본문과 내용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할 건데요. 예,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지만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소호 목장, 외평 목장인데요, 우리 외평 목장의 목자님하고 강사님이 지금 아마 2부 예배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오셨는데, 우리 외평 목장은 나가시면서 우리 한희경 사모가 이렇게 오신 분들 먼저 한 곳씩 나눠 드리시고, 나머지는 2부 예배 때 그렇게 목자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참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꼭 우리 직분자들은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할 거거든요. 본당에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못 나오시더라도 꼭 같이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로운 일꾼들을 좀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워진 일꾼은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런 자들을 또 직분자로 세울 건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로 세워지기 바라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기도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금사 2 소호 목장이 1부 예배를 드리겠고요, 2부에 금사 1 외평 2천 목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재정부 모임이 있겠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2022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되는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모임을 다음 주부터 이제 재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가 없어서 우리 한 사모가 대신 중고등부를 맡아서 수고하겠는데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는데,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 올라오는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송이하고 수아가 있는데요,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서 또 시간들을 가지고요, 특별히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 특세에 참석하는 것, 전도서 필사하는 것, 우리 파워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설 가정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가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명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